8장은 밖에서 자기 남자를 만났을 때 오누이처럼 부담 없이 입 맞추지 못했던 신부의 아쉬움으로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야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니 신부는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에 대한 강렬함을 묘사하며 사랑의 성실을 요구합니다. 신부의 오빠들은 동생의 가슴이 작은 것을 염려하고 혼인 시에 어떤 선물을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오빠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아름답게 성장했음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의 포도밭이 있다고 밝히고 부부 사이의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신부는 사랑하는 이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마칩니다. 우리 아가서 8장의 말씀을 한 주간 읽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임금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함께 겨울으로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가서 이야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 솔로몬 임금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가슴에 막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피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솔로몬 임금님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피부가 아니고 온 폐부 속으로 막 찔러 들어오면서 이게 막 느껴질 텐데, 절절하게 느껴질 텐데, 그런 러브 스토리를 써본 적이 없으시면 이게 뭔 얘기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들어왔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쭉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가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저는 이미 10대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가서를 읽었는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글이었고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몰랐었는데 청년 시절에도 읽고 전도사 때도 읽어보고 목사 때도 읽어보고 장가간 이후에도 읽어보고 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다가오는 감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배워감에 따라서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아가서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의 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특이한 생각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고 하니 솔로몬 임금님이 과연 솔로몬이 참된 사랑을 알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참된 사랑을 알았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솔로몬 임금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 임금에게는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부러우십니까? 이 청년부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남자 청년들이 우와 좋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남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1000명 부인 있으면 좋을 것 같으냐? 진짜 좋을 것 같으냐? 솔로몬과 같이 행복했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1000명 부인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불러온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지 1000명을 통해서 과연 사랑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건 양적인 게 아니다. 사랑은 양적인 문제에 달린 게 아니고 질적인 문제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을 거느려 봤다, 그게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행복한 길이다, 착각하셔서 안 된다.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들려줍니다.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큰일 난다.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배워갈 때 이 술람미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던 그 솔로몬과 같은 이런 아가서의 노래를 기록할 수 있는 거다.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또 한 번 궁리를 한 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참된 사랑을 알았을까?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왜 부인이 1000명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이나 두게 된 원인은 부인들이 주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성전을 지은 것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와 예산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 건축은 그 아들인 솔로몬이 하게 되죠. 솔로몬은 아버지 때의 그 유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과업을 행하고자 7년간 성전을 짓습니다. 7년간 짓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뭘 하나 또 지어요.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궁전을 짓습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살 임금님에 거쳐 궁전을 짓습니다. 궁전 공사는 몇 년간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13년. 성전보다 2배에 걸쳐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책 사업이 2가지 큰 일이 솔로몬 치하에서 있었는데 7년간 성전을 지었고 13년간 궁전을 지었습니다. 합이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사, 대대적인 공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벌이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건장한 남자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짓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궁을 짓다가 성전을 짓다가 뛰쳐나가야 돼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있다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장터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웃나라와 화친조약을 맺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막아야 20년간의 공사를 이룰 수 있으니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국책 사업을 벌일 수 있으니 그래서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방지하고자 이웃나라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딸들, 이웃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딸, 공주가 저 이스라엘에 시집가서 왕비가 되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습니까? 안 치죠. 전쟁 벌이지 아니합니다. 솔로몬 차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성전 공사, 왕궁 공사 하느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결국 순적하게 20년간의 국책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자기 부인이 누군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1000명의 부인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부인을 만난다고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1000번째 부인을 만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1000번째 부인이 만났어요. 솔로몬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임금님, 춘향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사옵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그랬던가 잘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부인인데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부인이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솔로몬이 평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뭘 합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의 신당을 이 왕궁 안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짓도록 허락을 해줘요. 도무지 자기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부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 부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짓게 허락을 해준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국경을 튼튼히 하사 외적에 침범이 없게 하시고 성전과 왕궁을
성실히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정략 결혼해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니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패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잘한 일이 있는 반면에 잘 못한 일이 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명의 분을 모두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란 사랑을 전제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한 명이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란 전제가 전혀 없이 정치가 개입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이거는 관리입니다. 어장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 현실이러니 제가 든 생각이 그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참된 사랑을 알고 있었을까?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알고 참으로 그 부인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것은 나중의 일이고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할 때의 일이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술람미 여인을 절절히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시로 노래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한 이유는 짐작컨대 나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다, 나에게도 간절하고 애틋했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아가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훗날로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 가거든요. 부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자기도 섬깁니다. 부인들이 제단에 분향할 때 자기도 가서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한 말년이 있었는데 그 나중의 일은 차치하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내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아마 이 아가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점점 잃어갈 때,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겨질 때에 자기가 옛날에 썼던, 젊은 시절에 썼던 이 아가서의 글을 다시 한번 펴놓고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 나에게도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 그 술람미 여인,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솔로몬이 과거를 추억하고 다시 옛사랑을 되돌리고자 했을 때 아가서를 읽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첫사랑, 내가 거듭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확증 지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내 마음 결코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 도장같이 찍어서 평생을 간직하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답니다. 이 사랑은 내 목숨을 버리고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흔치 않다. 그러나 정녕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죽음같이 사랑한다. 이걸 내가 깨달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깨우친 그 날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두셨어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 사랑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확증하여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우상에게 내 눈을 돌리겠습니까? 나 또한 평생도록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계신데 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 한 영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데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나에게 달려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친척 중에도 많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는 더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라. 이 술람 여인을 찾고 계신 이 솔로몬의 간절한 부름, 한 사람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기억하시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빨리 나랑 교회 가자,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자.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사랑이 교회 가면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걸 경험한다.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전도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속히 교회로 가자꾸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도장같이 확증하여서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일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통해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배회함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